이제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좀 많이 백신도 맞고 나아지나 싶었는데 요즘에 또 확진자가 참 많아진다 하는 소식이 뉴스로 들립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자꾸 이렇게 사람이 피곤해지고 코로나19 환자가 많아지고 이러면 이제 또 7월이 휴가 기간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좀 복잡한 이 도시를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 전원주택이라도 하나 짓고 좀 마스크 벗고 식구들끼리 있을 때 여유롭게 좀 산책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전원주택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 잘 모르겠는데요, 전원주택이 있으면 정말 좋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쯤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제가 전원주택 화면 하나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시죠. 멋있죠? 제 건 아닙니다. 인터넷에 보면 저 전원주택이 나옵니다. 저 전원주택에 살던 주인이 쓴 글이 있습니다. 전원주택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저 집 주인이 인터넷에 쓴 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저 아래 주택에서 부부 단둘이 살았습니다. 이웃이 띄엄띄엄 있고 산밑이라 무서웠습니다. 가끔 뱀도 나옵니다. 물론 꿩도 토끼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인 용인입니다. 저 집에서 딱 3년 살았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땅은 약 1000평입니다. 건축 면적은 80여 평입니다. 얼마인지 계산하지 마세요. 가격은 신경 쓰지 마시고 누구 것이냐, 왜 살았느냐 이런 것도 묻지 마세요. 눈물 납니다. 지금은 저 집이 제 집이 아니고 난 이미 다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놈의 잔디, 여름이면 하루에 몇 센티씩 자랍니다. 3년 만에 잔디 깎는 달인이 되었습니다. 민들레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토끼풀 징글징글합니다. 주말에 잔디 깎고 나뭇가지 치우고 잡풀 치우니라 여행 꿈도 꾸지 마세요. 툭하면 지인들 찾아와서 좋다고 놀고 자고 갑니다. 처음엔 재미있고 신나고 즐거워서 같이 잘 놉니다. 가고 나면 뒤처리 말도 마세요. 집사람 2층에서 야외로 음식 나누느라 관절염 생겼습니다. 수저와 그릇을 전부 일회용으로 바꾸었습니다. 한 달에 비싼 숯 몇 박스씩 없어집니다. 다음부터 누군가 찾아온다고 하면 약속 있다고 하고 약 열쇠 주고 슬며시 도망 나옵니다. 외로워서 식구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진돗개 2마리, 밤이 무서워서입니다. 오리 5마리, 닭 20마리. 이건 즉석 요리용입니다. 진돗개 2마리의 사료, 아이고 말도 마세요. 얼마나 처먹든지. 오리는 2달 키워 이웃에 줘버렸습니다. 더러워서 못 키웁니다. 닭, 음식 찌꺼기 처리용입니다. 고추, 가지, 상추, 쑥갓, 오이, 아욱, 열무, 치커리, 호박, 옥수수 참 많이도 심었습니다. 결실의 아름다움과 추수의 기쁨을 맛보려고요. 그런데 착각입니다. 일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도 먹지 못했습니다. 둘이서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고추, 호박, 상추 등등을 싣고 지인들 나누어 주러 다녔습니다. 채소값이 10,000원이라면 기름값은 30,000원 들었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도 엄청난 돈이 듭니다. 사 먹는 돈보다 더 듭니다. 그냥 둬버렸습니다. 아까워도 할 수 없습니다. 태양열에 심야 전기도 있습니다. 2층 난방에 겨울에 전기세만 30만 원도 넘습니다. 아래층 기름 보일러 기름값은 아이고 말도 마세요. 가끔 이용하지만 얼지 말라고 겨울 내내 약하게 틀어줍니다. 한 달에 난방비 50만 원 쓰고 파카 입고 밥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넓은 집에서 방이 5개면 뭐합니까? 우린 조그마한 방 한 칸에 둘이서 꼭 붙들고 잠을 잤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팡팡 틀어야 시원합니다. 전기세 때문에 극장 한 번 못 갑니다. 이놈의 연못, 이거 1년에 한 번 치우는데 고동도 나오고 고기도 있지만 절대로 필요 없는 아주 무식한 짓입니다. 이 정도 하려고 하고 살려면 관리인은 필수입니다. 돈 없이 들어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전원주택 지으시렵니까? 관리인 둘 것인지부터 먼저 생각하십시오. 절대로 전원주택 크게 짓지 마세요. 제 개인 생각은 대지 100평에 건평 20평을 권합니다.
주위의 산과 들은 다 내 정원입니다. 꼭 금을 그어야 내 것입니까? 자식과 손님 생각 말고 부부 위주로 지으십시오. 자식과 손님은 가끔입니다. 잠시 불편하면 그만입니다. 텃밭 한두 평이면 온갖 채소 충분합니다. 우리는 방문하는 지인들이 찍어주는 사진에 웃었지만 하루빨리 이곳을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끝으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원주택 있으십니까? 살짝 부럽습니다만은 있으신 분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원주택 없으십니까? 그저 감사하십시오. 들어보니 전원주택 없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전원주택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자, 다윗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환경을 말합니다. 내 가족들, 내 지인들, 그리고 내 직장,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위의 환경,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모든 환경이 저에게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쉽게 바르게 번역하면 이런 번역이 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떼어주신 저의 기름진 땅이 아주 흡족하게 제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한번 저 구절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떼어주신 저의 기름진 땅.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환경을 기름진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이 너무너무 흡족하게 마음에 든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신가요? 이게 참 어려운 고백이죠. 더군다나 오늘 시편 16편 다윗의 시편인데요, 1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금 하나님 너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 시편 16편의 배경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이 다윗이 목숨을 걸고 도망갈 때 지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경을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어른입니다. 근데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큰 위기가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찔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의 인기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라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면서 다윗을 너무너무 사람들이 칭찬을 했거든요. 근데 장인인 사울이 그걸 듣습니다. 화가 난 겁니다. 내가 왕인데 나보다 다윗이 더 인기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아주 미운 감정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계속 쫓아갑니다. 그 다윗은 지금 이 시편 16편을 억울하게 아무런 잘못도 없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다윗이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가면서 언제 목숨이 달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목숨 걸고 도망가는 상황에서 6절을 고백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화면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떼어주신 저의 기름진 땅이 아주 흡족하게 제 마음에 듭니다. 그죠? 주님께서 저에게 떼어주신 저의 기름진 땅이 아주 흡족하게 제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엄청나게 어려운 고백입니다.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환경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저 상황이 기름진 땅이고 흡족하게 내 마음에 든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과연 다윗이지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우리가 이 6절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저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전 구절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내 잔의 소득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여하간에 하나님은 제 편이십니다. 제가 억울하게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제 편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분인 줄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제게 주신 땅이 변변치 않지만 기름진 땅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분깃입니다, 내 소득이십니다 하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죠. 이래서 다윗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제일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시편 23편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 시편 23편 생각하면 아주 아름다운 푸른 초장에 아주 많은 양떼들이 아주 평화로운 장면을 생각하는데 오늘 16편 생각하면 다윗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순간에도 다윗의 인생은 어려웠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23편 다 아시는데요, 뒷구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3편 4절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화면 보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지금 시편 16편의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그 다음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의 인생에도 심각한 어려움과 해가 있었다는 거죠. 5절에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우리는 상을 차려주셨다만 생각하는데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말은 끊임없이 원수가 다윗의 목숨을 해하려고 달려드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 원수의 목전에서, 이런 표현은 다윗의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점은, 다윗과 우리가 다른 점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1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1절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이 1절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알아서 주시니까 부족함이 없이 살아보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제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고 해를 받을 때도 있고 원수의 목전에 처할 경우도 있지만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선포를 미리 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위대한 고백이지요. 다 해보고 하나님 누린 게 많아서가 아니라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목자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
지금 내가 원수의 목전에 처한 상황이 있고 목숨 걸고 도망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올 후반기에는 나에게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고백을 미리 하셔서 앞으로 6개월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미리 선포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반기에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6편 교훈은 딱 두 가지입니다. 다 변한다. 세상도 변하고 내 주어진 환경도 변하고 다 변한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면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적고 코로나 때문에 살아가는 게 힘들고 가족들도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주위의 환경이 아주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아름답다고 미리 선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역이 아름답다고 미리 선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맥주 감사 주일부터 해서 이제 2021년 남은 6개월간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6개월 동안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두 가지 감사의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남은 6개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받은 것에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것, 내가 놓쳐버린 것 놓고 불평하기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교구별로 신방이 많이 제한이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시거나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구역별로 쭉 나누어서 계획을 짜서 구역 식구들에게 이제 전화로 신방을 하십니다. 그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또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 참 많은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목사님들 다 신방한 보고서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쭉 읽고 새벽에 기도하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참 마음이 아픈 한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명은 밝히지 않겠는데요, 이 집사님이 아들이 큰 어려운 병에 걸려서 지금 오랫동안 일어나지를 못하고 누워만 있습니다.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내내 누워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 아들을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랑한다고, 그 아이들을 돌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미워질까요? 신방 다녀온 목사님 통해서 그 집사님의 소원이 하나 있다 하는 거죠. 여기 누워있는 내 아들이 한 번이라도 나한테 엄마 하고 불러주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들 하나 보고 살아가는데 아무리 헌신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 아들을 그 오랜 동안 사랑으로 양육하면서 내 아들이 나한테 엄마 한 번만 딱 부르는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난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의 고백을 들으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게 얼마나 많은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게 참 많은데 몇 가지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한다 하는 것은 영어로 think입니다. 그죠? 감사한다는 건 thank죠. T-H-I-N-K, 생각한다. 감사한다, T-H-A-N-K. 그래서 감사한다는 말에 원래 생각한다는 것과 어원이 같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자꾸 잃어버린 것, 아쉬운 것 자꾸 생각하면 불평만 생깁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집사님처럼, 그 집사님 생각하면 내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잃어버린 것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받은 것 하나하나 생각하면, 그래야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미리 매일 먼저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시죠. 따라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서 힘들고 어려운 때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셔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기 위한 두 번째 삶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병든 사람, 병든 요소,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 주보 광고하고 우리 신학대학 교수님들과 목사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갔었습니다. 그 세미나를 가서 상담을 가르치는 그 목사님과 깊은 대화를 좀 나누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보시면 간병인들이 있으시죠. 간병인들. 그리고 오랫동안 힘든 환경에 있는 분들 도와주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를 돌보시는 분이나 뇌성마비 환자를 돌보시는 분이나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혹은 정신적으로 좀 아프신 분들이 열심히 도와드리는데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간병하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그 힘든 분들을 간병하는 분들을 교육할 때 맨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간병의 원리가 이것이라는 거죠. 제가 화면에 썼는데요, 한번 보시죠.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병든 요소가 문제입니다. 결코 그 사람, 그 환자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특정한 병든 요소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 참 문제야, 저 사람 문제야, 그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그 사람 속에 있는 특정한 요소가 병들어서 그런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다 문제가 있는 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크게 병든 요소가 있을까요? 어릴 적에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게 병든 요소로 발전할 수도 있고, 남들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스스로 보호막을 자꾸 쌓다 보니까 그게 병든 요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픈 분들, 정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병든 분들은 그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그분의 병든 요소를 아파하고 감싸 안고 보듬어 안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미운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미운 요소, 아픈 요소가 문제인 거지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누군가를, 그 사람 자체를 놓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병든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크고 작은 영적인, 정신적인 아픔과 병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보시면 제가 뭐가 달라진 게 하나 있죠. 모르시겠습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제가 안경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안경이 바뀌었는데요, 이 안경 렌즈가 다초점 렌즈입니다. 저에게 노안이라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입니다. 어느 날부터 제가 가까이 있는 성경 구절이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안과에 갔습니다. 목사님, 노안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경을 바꾸시죠. 다초점 안경으로 바꾸십시오. 그전에는 가까운 건 안 보여도 멀리 있는 건 정확하게 보였는데, 이제는 다초점 안경을 쓰면 가까운 건 잘 보이는데 저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과 선생님께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가까운 것도 잘 보이고 먼 것도 잘 보이는 안경이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분의 대답, 그런 안경은 세상에 없습니다. 가까운 걸 잘 보시려면 먼 걸 포기하시고, 먼 곳을 잘 보시려면 가까운 걸 포기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삶의 원리입니다. 왜 나에게 노안이 왔느냐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 노안이 찾아오는 거죠. 친구로 받아들이고 친하게 지내면 되는 일입니다. 먼 곳이 잘 안 보이는 것, 이제 내 눈이 조금 흐려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내 눈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으면 저게 아쉽고, 저게 좋으면 이게 아쉽고, 세상 만사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주위의 모든 환경이 다 내 중심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다른 사람, 나에 대해서 때로는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내가 뭔가 잘못이 있으려니 생각하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 좀 나빠지고 힘들어져도 그래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답다 고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어 주실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프고 힘들게 하는 그 요소가 내 주위에 가까운 곳에 있으면 그거 본다는 게 참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애쓰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안 바꿔주시나? 왜 주위 환경을 좀 더 좋게 안 바꿔주시나? 누구누구는 참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에는 이런 큰 어려움이 있고 내 등에는 이렇게 무거운 짐이 있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 하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등에 짐이 없다면 하는 시입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샌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모든 짐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절을 잘 겪어내셨습니다. 목사인 저도 힘든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제일 먼저 이 힘든 6개월을 잘 버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남은 6개월도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목자시다 하시고 미리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2011년 하반기에는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성숙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6개월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 때도 있고 고비도 있었지만 지내놓고 보니 정말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며 기도로 감사로 시작합니다. 하반기도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마음을 뒤로 하게 하시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도 아름답게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